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그가 나는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작품을 번역하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에게 충실한 친구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마틴 루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의 거칠고 다루기 힘든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명백하고 날카롭게 꾸짖어 줄 친구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 동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하고 나만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막상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면 게을러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면서 각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곁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서 충분히 아실 텐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 당시에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동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동역에 대해서 동역의 뜻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선교를 돕는 것.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동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때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 교회는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혼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도와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로 항상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과 싸우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생에 함께 참여하였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함께 감내해 주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인이 소수였고요, 공개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교인들은 다 대부분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역시 빈약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어찌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크게 부흥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바울 사역에 생명이 있음을 공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이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의 사역은 동역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총신대는 지금 신대원이 미달이라고. 우리 장신대도 이제 곧 미달할 겁니다. 목회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서울, 특별히 강북에는요, 목회자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교육전사는 더더욱 구하기가 어렵고요. 지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가 없는 우리 강원도권은 더더욱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목회자들은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사역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항존직자들이고요, 재직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그 평신도와 항존직들이 결국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거죠.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해야 된다는, 강한 연대 의식을 갖고 함께,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고난이 너무도 많아서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역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 힘을 합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여서 서로를 열어주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편단이나 어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줍니다. 바울을 돕는 유일한 공동체로서 빌립보 교회는 진심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먼 곳에 있는 이 나라,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연결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협력은 기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협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동역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맺어진 동역의 관계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영적인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돕는 차원에서 하나님 뜻 앞에 함께 세워지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역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찌 보면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아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상복을 입었던 그의 아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없으니까 당신이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루터의 아내는 영적 시련에 빠진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역자의 배우자들 중에는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대신에 사역자를 공격하고 격려하는 대신에 좌절에 빠뜨리며 충성 대신에 배반을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을 가라고 편안한 길 가라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라고 사역자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편한 길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곁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그 고난의 길을 뭐하러 가? 그냥 쉽게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왜 구하기가 어렵냐면 알바비를 하면 교육자 사례비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알바를 하지 교육자를 안 하려고 해요. 교육자의 길이 고통이라는 것, 고생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실망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교육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던 교회들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어요. 젊은 세대들이 종교생활 안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요. 거기에 에너지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 목회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참 곁에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 동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게 꼭 뭐를 같이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것을 줍니다. 필요한 것을 갖다 주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랑, 그들의 정성을 바울이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나를 섬기는 것, 이거 너무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어찌 보면 돕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혼자서 절대 교회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왜 있냐고요?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신방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 교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직분입니다. 이게 무슨 높이가 아니에요. 무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로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라는 거죠. 미국에 레이크우드 공원이 있습니다. 주립공원인데요. 여기에는 붉은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큰 나무들이 폭풍 후에도 잘 버팁니다. 왜 잘 버티나 연구를 해보니 그 큰 나무들 밑에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쓰러지지 않게, 또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뿌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들이 점점 커져서 수십 명이 둘러도 부족할 정도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큰 폭풍우도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더불어 사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는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협력하고 동역하고 중보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서로를 돕는다라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사여전도회가 미얀마의 수해 피할 소식을 듣고 바자회를 해서 과자를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바자회 형식으로 팔면서 수익금을 전부 미얀마 선교지에 보내주신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사탕을 난 사지 않고 이 돈으로 그 선교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게 너무도 기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신 게 너무도 기쁩니다. 현재 미얀마 그 선교지에는 200가정 280명이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이 그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진다고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이죠. 협력이죠.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셔요. 이렇게 표는 내지는 않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동역해 주시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역의 자리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기 성찰의 시간,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찰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 혹시 상처받았다고 아파하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합력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동역하다 보면, 합력하다 보면 이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충돌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상처 주고 쓴뿌리가 나와서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을 얻어서 뭔가 돈을 이렇게 한다든가 뭘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목표지, 이익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건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개인적이었으면 굳이 이 일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동역하는 거죠. 미얀마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왜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거거든요. 가장 낮은 자, 소자에게 우리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사역의 중심을 갖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밥도 주고 나에게 물을 주었다. 아니, 저는 주님께 뭘 한 적이 없는데요. 가장 적은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역의 중심은 바로 그렇게 이웃들, 이 소자들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교,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동역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서로 중보하며 협력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의 교인들처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서로 동역하고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요, 교회가 우선인 거죠. 우린 빌립보 교인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역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동역은 협동하는 것이며, 동역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동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소자들, 어린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동역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은 어찌 보면 고난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은 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협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동역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